자, 오늘은 시편 53편 4절 보시겠습니다. 53편 4절. 시편 53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문맥상에 우리 교리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재림 때라고요. 대환란 재림. 우리가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그쵸? 우리 그 교회 시대는 구원이 갈보리에서 온 겁니다. 시온에서 나온 게 아니죠. 자, 그러면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 대환란 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식이 없는,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묘일서 2장,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주를 부르지 않는다. 어떻게?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다. 성경에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6장 보면 10분의 1이 돌아와서 거기서 먹혀요. 실질적으로 그런 대환란 때 무시무시한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이 여러분 11조 맨 처음에 멜키세덱을 붙이죠. 희생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왕국 때 그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들어가 앉아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경배를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안 할 거라고,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먹힌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보면 13장 8절 스가랴서 주가 말하노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나의 백성.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남은 자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소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시편 다시 53편 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53편 4절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5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왜?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주이시들을 대항하여 진을 친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데 대환란 때 그때 그들이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움 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우선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잠언서 9장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체크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내 자신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모른다 사람. 그걸 측정하려면 자기 자신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 29장 보세요. 잠언서 29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계시하는, 낱낱이 밝히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다 드러내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앉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덫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고 그 다음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다 목사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교단, 목사들, 선배들 교단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 자들은 덫에 걸리게 돼 있다고. 그게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을 측정할 때 저 목사다. 저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돼요.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계속 풀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기 결국에는 죽이라고. 멍청하죠. 지가 소신껏 이 사람은 죄진 거 없다 이게. 의롭다 이게. 그럼 내보내줘야지. 왜 죽게 내버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을 두려워했거든. 거기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럼 멍청한 자. 헤롯도 마찬가지.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그런다. 성경에는.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왜 이런 엉터리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다 지옥으로 가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슨 목사가 뭘 어떻게 해도 겁내지 않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는다고. 누굴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이블 분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난, 비평. 이번에 그 일본에서 자매님이 이메일을 하는데 그 일본에서도 나에 대해서 비난한대. 그 분명히 거기 그 짱깨 수봉교회들 지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조용기가 뿌린대. 그 분명히 조용기 그 유튜브 보고 이제 나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그러니까 자매님이 아주 업셋 좀 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 안 한다. 그자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뭐를 두려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두려워 눈치 보는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바이블대로 될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언젠가 떨어져 나가. 자, 5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인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수치를 당하게 그 나쁜 자들은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 다니엘 11장 31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남은 자들이 그 모세하고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잡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인가. 모세하고 엘리야 가장 주이시들이 존경하는 율법 선지서 대표하는 자 사람들이 와서 직접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돌아선다고 남은 자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의미로 행동하여. 지금 시편 53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렇죠?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확하게 지금 시편 53편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3편에서 그 주이시들을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행동으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6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똑같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편을 보면서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공부, 재림에 대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놓쳐버린다. 재림에 대한 대할라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재림이다. 재림.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서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올 때 그 요엘서가 지금 이 2장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렇죠? 모든 육체에 부은다 했어요. 이게 밀레니움이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과 대환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거기 세미콜론이 있다고. 네? 그 킹제임 성경에 여러분들 영어는 세미콜론이 있고 콜론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것들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대환란이죠.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32절 잘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거라고. 대환란 때라. 대환란 때. 지금 시편에 나오는 거랑 그대로 연관되죠. 그 지식이 없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했어요. 지식이 없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없다고. 없으니까 안 부른다고. 그때 남은 자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때 시온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 갈보리에서 십자가 사건을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이거는 재림이다. 초림이 아니고 재림. 시온산에서. 그 다음에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즉 주이시도 남은 자들. 아까 우리가 스칼에서 그 다음에 이사에서 그 다음에 이 시편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음에 7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시들 받아들였으면 민족적인 회개가 있었으면 그때.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죽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찬스를 잃어버리고 그 요엘서 2장은 2000년 뒤 이루어질 겁니다. 밀러나. 그 당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주시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 그래서 바로 대환란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휴거가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시들이 거절함으로써 사도행전 7장에서 완전히 스테판의 죽음으로써 그때 예수님을 봤는데 주님이 서 있다 그럽니다. 서서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단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모른다. 그걸 모르니까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영이 부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오순절이 돼버리니까 오순절 교회가. 지금 지네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지금 시편 53편은 6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예언이 제레미야. 자, 53편 6절 다시 보세요. 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그렇죠? 이제 나온다. 앞으로 나온다. 주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그렇죠? 자기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1948년에 나라를 형성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대환란을 통과할 때 한 번 더 박해를 받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해결을 보신다. 그게 지금 요엘서 2장이다. 자, 그 다음에 5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거는 지금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사용해도 되죠. 주의 이름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Jehovah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 신약교회도 이용할 수. 그러나 그 다음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신약교회. 그러나 구약 때는 그렇게 기도했다. 자기의 의로서 판단을 받을 때. 그래서 자기의 의로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님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건 꼬꾸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상에 그게 이롭다는 거예요. 신상에 이루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가 바르지 않다. 그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신을 판단해. 어떻게 판단해? 자기가 회개를 해. 자백을 해. 자백 안 하고 어떻게 판단이 돼? 절대로 안 되지. 여러분 자신을 조사해보고 체크업하고 그다음에 자백을 해. 그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계속 무기다가 당하는 게 하나가. 자, 그러나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했어요. 나를 구원하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의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물리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은 틀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이 개런티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 그러나 구약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자, 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왜 들어주지 않나요? 성경에는 죄가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문제는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죄가 문제고 아니면 너무나 우리 입에서 말이 이상한 말들이 나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한 걸 몽창 들을까 봐 걱정해야 돼. 알았어요? 그게 문제라고. 마태복음 12장 몽창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판이라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데 그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그래서 핫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핫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가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했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똑바르지 못하면 언젠가는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안 하고 계속 말하다가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된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 뭐라고 해명할 거야? 아? 변명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입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핫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핫. 시편 54편.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3절.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또 셀라 나오죠? 왜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또 제일인데.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 적용할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다 재림, 대환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행위권 들어가고 자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난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들은 적그리스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악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있는 악한 자들. 그때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않아요. 그 자들 앞에는 이제 돈이 보인다. 돈 따라가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죠. 돈.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들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은 누가 잡고 있어요? 파워 있는 애들이 잡고 있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이 하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걔네들이 하려는 대로. 그게 이제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이제 세질 거라.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어야 돼. 그게 얘네들의 이제 그 작전이에요. 다 거지로 만들어야지 지네가 하려는 대로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려는 대로 타협하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다 망가뜨려야 돼, 지네가. 그죠? 혼동을 가져야 돼, 혼동. 전쟁과 그 다음에 경제 파탄과 그 다음에 가정들 파괴식.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지만 그게 요번 10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인간들이 하는 그 무브먼은 다 마귀가 다 껴가지고 하는 여성 운동 무슨 게이 운동 뭐 다 목표는 뭐예요?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크리스찬 가정에서부터 다 깨버려.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혼동 속에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적그리스도한테 나중에 다 잡혀먹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인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박해가 온다. 원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점점 박해가 온다고. 이제 그 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기 시작하면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총기에 대해서 컨트롤하면 할 거라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잡아 넣고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야. 응? 그 종교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탄압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이블 빌버들이 이런 구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게 우리 기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셀라 4절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렇죠? 바이블리와 함께 돕는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5절 그가 나의 원수들의 악으로 갚으시리라. 그렇죠? 재림 때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으로 모든 걸 잘라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 성령의 칼이 모든 걸 다 잘라버린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제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계시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 알죠. 어둠의 것들을 밝혀야 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어둠 속에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밝히겠어? 6절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왜? 희생제를 못 드릴 때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그 희생제 드린 게 단절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끌어버린다. 여러분은 나중에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희생제를 성전이 복원되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그걸 딱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도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에스겔서 4장부터 보면 희생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됐죠?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이거 알 수 있죠?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미래 대환란 통과하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제일입니다. 주님께서 와가지고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제 이름이죠? 미래로.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 고난에서 우리를 딜리버해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그 통과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일 때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대환란과 재림의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5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간구라 간구. 필요한 걸 애석하죠?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달라.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특히 더 할 거라.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없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할 때처럼 먹이셔야 돼. 그때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라.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묘하라. 이게 정확하게 대환란 통과하는 주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음성이라 했어요. 악인의 압제. 원수들이 어떠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겁이 없는 말을.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다. 그렇죠? 이거라고 지금. 여러분 보면 10편 보면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왜? 대림 때기 때문에. 대환란 때기 때문에. 재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관한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때 이제 주시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55편 2절에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이겨하나이다. 즉, 헤이트하는 주시. 자, 오늘 여기까지.